아멘. 제가 부흥회 가면서요, 단체에 있으면서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시간 해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첫날 첫 시간은 제가 많이 해봤어도 끝날 마지막 시간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무슨 역사가 있으시겠죠?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한 번 더. 주가 쓰십니다. 주가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었다면 주가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저쪽 건너편 마을에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는 하나의 물체가 보입니다. 그게 누굴까? 말도 못하는 짐승,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상하죠? 어디다 숨겨놓고 혼자 보신 건가?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놓고 예수님만 보신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을에 다시 얘기해서 오늘 우리 송주 반석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람이기 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그 주인에 의해서 끈으로 말미암아 모가지에다 목줄을 걸고 그리고 나무에다 동여맵니다. 그런 이유는 나귀 새끼가 지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풀어졌다면은 그 짐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아버린다. 자기가 마음대로 가버려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요. 대한민국 전역 땅을 다 밟아도 그 나귀 새끼를 찾지 못합니다. 왜?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묶어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께서 묶어 놓으셨더라 이거죠. 내 스스로 묶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묶여져 있으니까 오늘 그 묶여져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 주께서 사용하시려고 나를 묶어 놓으셨어요. 어디다 묶어 놨을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거, 말씀에다가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나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귀로만 듣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나귀에게는 그 말이 별 관심이 없어요. 나귀에는 뭐가 관심이 있느냐?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꼴이 눈앞에 보이는 것더라. 그래서 그가 원을 그려가면서 그 줄이 얼마큼 긴지 몰라도 원을 그려가면서 그 맛있는 불을 뜯어 먹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원 둘레가 1m입니다. 원 둘레가 1m예요. 가운데다가 50cm에다가 말뚝을 받고 거기다가 나귀 새끼 목에다가 밧줄을 맨 걸 갖고 나무에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시큼 먹어라 하고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원을 반을 딱 잘라갖고 삽을 딱 파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면 먹는데 1년 걸리고 그거 다 먹고 나면 또 반대편 가가지고 또 먹는데 1년이 걸려요. 그럼 또한 몇 년이 걸릴까요? 2년. 합하면 몇 년이에요? 2년. 2년. 왜 욕해요? 2년이요? 맞습니다. 산수 공부할 때 2년이에요. 근데 이게 넌센스 퀴즈가 돼가지고 그 풀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요. 뜯어먹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1년 먹고 1년 먹고 1년 먹고 1년 먹고 몇 년 먹어요? 평생 먹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먹으라고 해놓은 그 성경 말씀을 내 앞에 두고도 못 찾을 때가 너무도 많아. 왜 못 찾았을까? 내 것만 바라보나. 내 것만 바라보니까 나귀 새끼는요, 자기 것 바라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누구한테 빼앗기면 자기만 손해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얘야 너 지금 뭐 먹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그러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근데 나귀는 문 밖으로 나가보는 역사가 없어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자유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 당하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그럴 때가 있시오 없이? 있시오. 있었시오. 저도 있었시오. 목회하면서. 근데 그것이 하소연이고 푸념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근심 걱정은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나귀 새끼를 바라보실 때 다른 제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여 있을 때는 묶여져 있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뜯어 먹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더라 했거든요. 아무도 타치 안 하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제자 중 둘을 보내서 그것을 불러서 끌고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동안의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다. 배부르도록 잡수셨어요? 응?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근데 나귀 새끼는요, 배가 부르도록 먹으면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 자리가 내 자리고 그냥 침대 위에서 코를 벌벌 끓고 자요. 근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마음의 문을 열으라 했죠.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오면서 지금까지 30년 믿었다, 뭐 20년 믿었다, 10년 믿었다. 그래서 내 눈으로만 읽었지 내 마음으로 읽지는 않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갖다가 메어서 놓은 곳이 바로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다가 우리를 말씀의 끈으로 묶어 놓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반석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끈을 돌돌돌 말아서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묶어 놓으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지만 나귀 새끼에게는 거기 1m 그 안에 자유가 없는 몸으로 빙빙 돌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어디였느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m 끈으로 묶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묶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래도 네가 지금 자유가 없느냐? 아니에요. 자유가 있더라. 그 안에는 자유가 있더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나는 자유함이 있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능력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권세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권능이 있더라.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은 너는 지금부터 언제까지 먹느냐?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먹어. 평생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말씀이 지금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된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무릇짓게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네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곳에서 어디에다 묶여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말씀 안에는 자유가 있고, 이러한 자유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 자유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말씀에 묶여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서 풀어서 나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풀립니까? 아멘.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만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이 풀어지기를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받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4명의 여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새벽 아침에 나와서 이제 그 찢어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으려고 했던 그 그물이 자고 일어나서 다시 던지려고 보니까, 던지기 직전에 보니까 찢어진 그 그물을 갖다가 다시 실로 의해서 찢어진 것을 꼬매기를 시작합니다. 왜 꼬매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잡으려고요. 그럼 그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찢어진 그 그물을 다시 찢고 있는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또 하나, 배는 4명의 어부가 2배를 끌고 나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돌에도 부닥치고 이끼에도 부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배에는 이끼가 묻어있더라 이거죠.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 이끼가 묻어있으면 고기가 잘 안 온답니다. 그걸 또 닦아야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이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요. 왜 슬픔이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4명의 그 어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일을 위해서 그들은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꺼내고, 그리고 배를 세척하고, 그러고 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한 배에 오르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배에 왜 오르셨을까요? 여러분, 준비된 자였어요. 준비된 배였어요. 준비된 그물이었어요. 내일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근심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내일을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르신 그 배는 예수님이 오르시더라 이거죠. 말씀을 증거하시다 말고 그 배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에게 청합니다.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묶여있는 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배에는, 맨 앞에 앉아있는 배에는 누가 앉아있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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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아멘 소리가 그냥 새벽 아침서부터 동이 터올 때까지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시몬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열려 뭘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아까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찢어진 데를 어떻게 했어요? 꼬맸어요. 왜 꼬매요?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잡으려고요. 맞아요. 근데요, 제가 대포항에 가갖고 어촌계장님이 저희 형님인데, 어머들이 이른 새벽 아침에 막 배를 몰고 또 나가요. 그래서 저분들 왜 또 나가요? 그랬더니 원래는 저분들이 안 나가는데 요맘쯤 되면은 한 번쯤은 나갔다 온다? 호탕 칠 걸 생각하고 나갔다 오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먼 고기들이 뻥뻥뻥 하고 아침 해를 바라보고 기지개 넣기려고 이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잡는 게 엄청나지 않는데, 저도 기다려봤죠. 얼마나 잡나. 잡기는 그걸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4명의 어부 중에서 그 한 사람, 시몬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깊은 데로 가기 전에 하는 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은 어떤 그물이에요? 내일을 위한 준비된 그물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찢어지지 않기 위해 물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그 어장을 떠나지 않고 힘들고 낙심하지 않냐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참았지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갖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오메 엄청 많이 잡네. 밤새도록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잡네. 평생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잡네. 그러면서요 다른 배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서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은 그 배. 그 배에는 만성의 노래가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무슨 노래가 나온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배들은요 기분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를 때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으면서 하는 말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후로는 네가 무엇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사람을 낳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낚여있기 때문에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매여 있는 것을 바라보신 그 나귀 새끼를 다른 제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찾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라본 저 안진뱅이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 한 사람만큼은 그동안에 들었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변화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 생동감이 올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영혼 쪽에 모두 남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다 자기도 모르게요 일어날 수 있는 뭔가가 힘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에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걸 바라보시고 그대로 명령해서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했을 때 그가 어떠했을까요? 일어나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으니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평생 먹어봐도 그 진리는 그 나물만 열심히 먹었지만 우리는 먹어도 지치지 않고 먹어도 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먹으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명령했을 때 무덤이 열려있는 그 상태로 나사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오더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말씀이 네 안에 가장 찬 것을 보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내 안에 가장 찬 그 말씀이 입에서 나갈 때에 능력이 돼서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먹을 때 옛날에 코로나만 있었냐? 시발 택시도 있어요. 그렇죠? 시발 택시 타보셨어요? 네? 여기 어르신들 시발 택시 타봤어요? 저는 타봤어요. 뭐예요? 앞에서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 팍 돌리면 툭툭툭툭 가다가 툭툭툭툭 나오는 분이 그러면 차에 타고 있는 분들이 악셀을 좀 밟아줘야 돼요. 붕 하면 그때부터 이제 차가 잘 가요. 꺼지질 않아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돌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엔진에 열을 받게 해갖고 점화가 일어나서 탁 걸렸을 때 그 쾌감, 어렸을 때 와 시동 걸렸다 하고 그거 타고 가면요, 하여튼 연기가 왜 이렇게 뒤에서 잘 나오는지 그래도 좋다고 타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발 택시라는 걸 처음 타봤어요.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랬더니 그거 지나고 나니까 참 좋은 차가 많이 나왔어요 좌우지간에. 근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죠? 그때요 우리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겁이 없더라고요. 원수가 내 앞에서 오는 걸 알고 원수가 내게로 왔다가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애기가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어린아이가 푸르덕푸르덕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에게 무언으로 나가더라 합니다. 바라보면서도 나가더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저 멀리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모시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에 매이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오늘도 보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나귀는요 매여있을 때에 아무런 눈치도 안 봐요. 그저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돼. 오늘 우리가 어디에 또 매여있느냐? 기도에 매여있다. 우리 그 신앙 가운데 말씀과 기도 빼놓으면 세상 말로 시체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요, 시체가 아니라 시체라도 좋아.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능력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은 누가 받았어요? 저 옆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어요. 가서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소환을 연장시켜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시스기야 왕이 아멘. 근데 시스기야 왕도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엉뚱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누가 받아야 돼요 응답을? 기도하는 시스기야 왕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받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선지자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냐? 돌아서서 오는 기도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첫날. 그리고 내려왔어요. 첫날 내려왔는데 그걸 막고 있는 누스퍼라고 하는 그 악한 천사가 막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온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과 제가 찬송 부를 때 무슨 반주기 틀어요? 미가엘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 잡혀버리고 미가엘 천사가요, 그 악한 그 루시퍼를 물리치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달할 때 20하루가 걸렸다. 그래서 기다리는 응답이 있어요. 그럼 즉시 응답은 또 뭡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누가 했어요? 자, 이럴 때 또 퀴즈 되겠습니다. 땅에 엘리야요. 엘리사. 여기는 다 완전히 많습니다. 전부 장학생들만 있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딱 두 마디야. 몇 마디? 두 마디. 몇 마디? 두 마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그 두 마디째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둘이 계단에 떨어지면서 모든 걸 태우고 떨어내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여있고 기도에 매여있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보이더라 이겁니다. 사람들 눈에, 주의 종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그러면요 전 사랑하는 나의 주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니라.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는지 보고 계셔요. 아멘. 근데요 우리 주님은 그걸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아멘. 때가 되네. 뭐가 되네? 때가 되네. 아멘.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제자들 눈에는 보이진 않아도, 제자들 눈에는 보이진 않아도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저 건너편 마을에 있는 저 나귀 새끼, 아멘. 저 나귀 새끼를 너희가 먼저 가가지고 풀어서 끌고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누가 뭐라 그러든 주가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전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다 보니까 능력이 생겼어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에 연약한 우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조명시켜 주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권능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단 것까지는 주님 증인될 때에 자유함을 갖고 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매여 있고 또 매여 있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랑하는 저 종을 이제는 네가 다가가지고 다가서 그를 일으켜서 너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그 누구시에요? 그게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또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역대하 7장 15절에 보니까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영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찰나에 에이, 맨날 예배 드려봐야 그 인원이고 그 얼굴이고 그 얼굴에 햇살이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저도 그래요. 매주일날 가면요, 교회 가면요, 그 얼굴이고 목사님 얼굴이 그 얼굴에 목사님 바뀌면 안 돼. 목사님은 안 바뀌어도 성도들이 막 자꾸 바뀌어야 이게 기분이 좋은데 그 얼굴이지. 작년에 봤던 그 얼굴이 지금도 그 얼굴이야.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얼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을 보더라 이거죠. 말씀의 빛을 보았고 기도의 빛을 보았고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할 때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두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 옆에서 오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을 다니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고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그 불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거든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되라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그것을 거기에 매여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제는 때가 되네. 성령 하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면 자유롭게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려고 풀어서 끌고 주님 앞에 데려오노라.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두 소원은요, 우리 보는 게 소원입니다 했을 때, 그 길에서 민망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그들의 안 보이는 눈이 보이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풀렸습니다.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능력을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여.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1년 나눠서 먹는 그 풀이 2년 천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우리 그년들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당장의 늪을 보느라고 명령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때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제는 때가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을 보내시사 풀어서 나한테 데려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쓰임받으려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요. 주님 앞에 오라고요. 말씀 앞으로 오라고요. 능력 앞으로 오라고요. 기도 앞으로 오라고요. 내가 너를 쏠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한 장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이사야서 41장 9절 한 절 말씀 빨리 피세요.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017페이지 보셨으면 아멘? 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합니다. 지리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합니다. 네가 뭐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말해보시되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붙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준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 이 밤에 나갈 곳이 어딘지 주님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요, 시간이 아까워서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은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가요. 끝날 쯤 20분 전에 딱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요약만 들으면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죄송한 소리지만요, 끝날 쯤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헌금봉투 하나 들고 와가지고 뗄락 그거 내놓고 돈 많아 딱 놓고 간다. 부흥의 기간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기재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래. 뭐 해봤어야 알죠. 할 사람 다 있어요. 나는 왜 안 오나 하고 강사님을 쳐다보다가 뒤에 한번 보고 나중에 저 뒤에 앉아서 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강사님 보고 문 쳐다보고 강사 보고 문 쳐다보고 나보고 왜 그러냐, 고개가 뭐가 잘못됐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사람이 안 오고 있다가 그분이 강사님이 하시는 분이 말씀이 냅둬 나비 새끼도 예수님이 시카 먹으라고 냅뒀어. 냅둬. 당신이나 많이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먹으니까 내가 좋더라고요.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눈에 보여서 맛있게 먹고 있는 나비 새끼가 예수님 눈에 띄었으니까 그를 불어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지, 눈에 띄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자리일 거야. 그렇죠?
주님은 여기 계신다 그래 지금. 아멘. 여기 계신다 그래 말씀에. 여기야 7장 15절에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영원히 있으리라 했으니 누가 들어와도 나가도 무엇을 주리라? 구원의 꼴을 주리라 하셨어요. 아멘. 말씀의 꼴을 주리라 하셨어요. 그걸 먹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누가 안 왔지 누가 왔지 그거 따질 거 하나도 없어. 문제는 누구냐? 나야 나. 아멘. 나. 내가 왔지 네가 온 게 아니다 이거. 할렐루야. 주님을 그 쓰임 받는 사람을 보니까 말 못하는 나귀 새끼도 쓰임 받는데 오늘 주님과 대화하는 나는 왜 쓰임 못 받습니까? 받아요. 아멘.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능력은요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아멘. 권세도 동일하셔요. 아멘. 오늘 못 받았다고 오늘 한마디 못 잡았다고 그들 4명의 여부가 한숨 섞인 소리로 막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희망을 갖고 아멘. 소망을 갖고 찢어진 그물을 꼬맸잖아요. 아멘. 배를 세척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일이라는 소망이 우리 앞에 또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남은 언제나 지금이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요. 아멘. 그들은 준비만 했어요. 데리고 오라고 했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순종 아멘. 갔잖아. 누가 물어봐도 주님이 쓰신데 그러니까 아멘. 아우 데려가십시오. 말 한마디 땡 하고 끝났잖아요. 아멘. 이거 가가지고 괜히 잘못했다고 이거 새거랑 찾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을 100번 읽어봐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주인인지 누군지 몰라도 응? 데려가시오. 이렇게 말했지 아멘.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도록 내일 있는 걸 봤습니다. 아멘.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내실 차례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면서 전파하게 아멘.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아멘.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고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껏 다시 다니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